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거친 소리 나의 귀에 들리네.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네. 천사 부는 나 발소리 자정에 울리니 나는 가리라. 주가 계신 말씀대로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때 표적들 이곳저곳 나타나네. 가서 찬양을 하던 자정나팔 울릴 때 주의 신부 일어나리. 구름에서 그의 찬양 부르시니 충자를 자정나팔 울릴 때 그의 찬양 부르시니 주자들 일어나 주 만나뵈리라. 자정나팔 울릴 때 주 다시 울릴 때 나팔 울릴 때 예수 오시니 예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명절 끝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자정 나팔 소리죠, 제목이? 예. 근데 꼭 자정에 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나팔이. 그런데 한 번 하긴 좀 아깝다 이거, 그치? 옹산자면 언제 한번 또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보충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금년도표가 경건에 뭐하라? 도전하라. 성경의 도전, 기도의 도전, 그 다음에가 전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그래서 전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양태 목사님은 저와 같이 1년 선배세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전도 정말 열정으로 하셨고, 국제 전도 폭발 운동 본부에서 또 일도 하시고, 그리고 학적으로도 배움을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서울신대 하시고, 숭실대 대학원 하시고, 서강대 대학원 하시고, 또 영국 가서 PhD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서 지금 신덕교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쓴 전도에 관한 책도 오늘 오시는 분들은 다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한정 100권만 가져오기로 했어요. 100권. 그래서 제가 아마 200명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또 많이 나눠주면 가치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100권만 가져오겠다고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또 물론 교회에서 이제 부담하는 거에 책값 쓰는데, 정말 오셔서 여러분 오후에 오셔서 많이 도전 받으시고 세일별로 앉으셔서 함께 전도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제 대회인데요. 인천에서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려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입니다. 얘는 한 5천 명이 송도에 와요. 이제 이번 주간에. 그래서 기독교 대회를 하고 한국인의 밤도 있고 그런 행사들을 아주 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긴급 기도 요청이 있어서 잠깐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최봉자 권사님 손자가 중학생인데 그 파충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뱀 그런 걸 좋아하는데, 다른 애가 뭐 이렇게 방학 때 어디 가면서 잠깐 맡겨놓은 코브라에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제 애들 여러분 파충류 좋아하는 거를 좀 취미를 좀 다른 걸로 바꾸라 그래서 난 그건 진짜 뱀 좋아하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 강하게 좀 같이 최봉자 권사님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의식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고비를 넘겨서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최봉자 권사님 손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뱀에 물렸지만 의식이 없지만 주여 해독시켜 주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가족의 부모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앞이 창창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독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생명을 돌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들이 취미 하나로 잘못돼서 저런 코브라 뱀에 물려서 하나님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해독시켜 주시고 주여 의식에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온 교우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홀리클럽 3기 시작됩니다. 잠깐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홀리클럽으로 다시 봅시다. 우리의 매일의 제목부터 시작. 홀리클럽을 장려하는 하나님 사랑을 위로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막 성경이 그랬는데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홀리클럽을 하면서 조가 이렇게 매주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있기 때는 힘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힘들게 가졌을 때 그 안에서 들리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슴 깊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짧은 기간을 하고 빠지는 일수가 있었지만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리클럽 2기에 참여한 김진수 집사, 강현호 집사, 김채연 청년, 김시현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홀리클럽 2기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은 저희 가정의 큰 은혜였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신성교회를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을 알지 못했는데 홀리클럽을 통해 많은 신성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눠주십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신성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홀리클럽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홀리클럽을 통해 주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하루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은혜로웠고 감사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말씀으로 하루에 적용하니 자연스레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성가족 여러분, 홀리클럽 3기에 도전하세요. 하고 싶죠? 우리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이렇게 하고 그 멘트 해줬고 그 많은 분들에게 참여를 1기 때도 해주셨고 2기 때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은 힘들지만 진짜 보람이 있는 겁니다. 40일의 여정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합니까? 참 제가 홀리클럽 하는 거 이렇게 자꾸 홍보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10월 24일입니까? 그 덕산에서 전국 담임 목사 그 내년도 목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홀리클럽을 좀 소개해 달라고 1시간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 한 강의를 좀 맡아주세요. 그런데 주제는 저보고 알아서 뭐 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했어요. 홀리클럽을 통한 교회 부흥. 홀리클럽 얘기하려고 홀리클럽.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지금 홀리클럽을 미리 지금부터 알면 미리 목회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준비할까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강압에 의해서 해야지 자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1기 때도 한 100여 명 했죠. 2기 때 100명 넘게 해주셨고 3기 때도 하시면 계속 경건 훈련, 경건의 습관이 되고 믿음의 업그레이드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1층 그 로비에 창문에 붙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 있습니다. 정순교 장로님, 박영애 권사님 가정의 사위 딸 네 분이 여러 주일부터 전부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고 오늘 신성의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김태엽 성도, 정은영 성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믿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대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태엽 성도, 정은영 성도가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두 내외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자녀들 하준이, 하영이를 주께서 예쁘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우리 신성의 가족됨으로 더 큰 행복이 아버지 행복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의 꽃꽂이를 섬긴 하나님 하민이 유하민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식사 제공을 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혼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예, 꼭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말로도 도전하지만 실제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가을에는 전도에 한번 준비되고 도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요한과 산책 3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하시죠. 명절 끝날에는.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대부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나섰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한번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신성교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정말 평생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진짜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원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떠나는 사람들이야. 떠나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한번 합시다. 따르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딱딱하다고, 거칠다고 떠났어요.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마음이 욕심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는 똑같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거나 돌밭에 떨어진 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거나 좋은 밭에 떨어진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밭이 다른 거죠. 밭이. 이번에 명절에 저도 집에 가서 제 장인어른하고 같이 고구마를 좀 캤어요. 많이 캔 건 아니고 저희 먹을 것만 조금 캤거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캐면서 보니까 흙이 진짜 부드러운 거예요. 길바닥 같은 흙이 아니라, 돌밭 같은 흙이 아니라, 가시밭 같은 흙이 아니라 진짜 부들부들부들하고 촉감도 좋고, 이러니까 고구마가 그렇게 안 치요. 다른 고구마들이 아니, 이게 옥토구나.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 믿음 있으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의 결실이 맺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목회자,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같이 순종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안 맞아, 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시고 6개월이 지나고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7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명절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제가 37절부터 39절까지 정했는데 앞에 부분은 왜 안 했냐 하면 요한복음 7장은 전체가 초막절 명절 이야기예요. 명절 이야기로 시작해서 명절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서두는 명절 초기, 중간은 명절 중간, 그리고 끝에는 명절 끝날, 이렇게 그냥 명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은 분위기만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명절을 앞둔 분위기는 우리가 이번에 뭐 명절도 다 보내셨지만 여러분, 가족들과의 만남은 늘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대가 있고 만난다는 기쁨,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앞두고 아직 안 가시고 갈릴리에 계세요. 왜 갈릴리에 계시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올라가셔요. 이게 명절 초기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예요.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농사,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뒤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풀초자에 휘장 막자를 써요, 한자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다 아파트 대부분 사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초가집에 혹시 사셨던 분들 계세요? 장사는 혹시 초가집 못 사? 초가집도 못 사보셨어요? 고장로님은요? 고영장로님 이거 보세요. 이장로님, 저도 살아봤거든요. 김갑경 장로님 하면 도시락 살아보셨죠, 장로님도. 자, 홍 장로님도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해야지. 또 서장로님은요, 초가집 살아보셨습니까? 이게 장로님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 부자로 사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초가집 살았단 말이에요. 초가집. 근데 지금 초가집이라 그러면 우리 어린애들은 초가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속담도 다 바꾸고 생겨서, 속담도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 등잔이 뭔지 알아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니, 기억자는 고사하고 낫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담 자체도 지금, 이게 불과 한 50년 어간에 초가집에 살던 우리가 뭐 그랜저, 제네시스 타고 아파트먼트 살고, 와, 진짜 잘 사는 아주 압축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가집에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잊지 말라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 풍요로움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진짜 가난했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세월을 쭉 보내면서 지금까지 좋은 텐트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풀잎, 이런 가지들을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광야에서 그런 거 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냥 피가림을 하고 이슬을 맞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1년에 곡식을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고 10월 둘째 주일에 해당되는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거기가 있잖아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앞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많잖아요. 이 초막절에 모인 인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옥상이나 집 앞에 텐트를, 이 초막절 기간에는 텐트를 쳐놔요. 텐트가 이렇게 그냥 허름한 뭐 천 같은 거, 그리고 나뭇잎파리 같은 걸로 쭉 넝쿨로 풀잎 같은 거로 이렇게 쭉 해서 조상들이 그 했던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녀들도 계속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황량한 벌판 가운데 지나는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열심히 초막 생활을 하죠. 캠핑, 아주 캠핑들을 많이 가. 캠핑카가 나는 그거 진짜 많아요. 청주에 지난번에 세미나 갔는데 숙소가 외진데 있었거든요. 근데 외진데 올라가는 길,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쪽 길에 캠핑카가, 난 그렇게 많은 거 진짜, 와, 양쪽에 쭉 계속 캠핑카예요. 이 아파트 같은데 이제 주차 공간에 캠핑카 주차를 크니까 못 하니까 이제 그런데 외진데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어제 오늘 1박 2일로 캠핑을 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강단 바로 뒤에 우리 교회 야외 카페 있어요. 야외 카페 진짜 좋아요 여러분. 데크로 깔려 있고 거기 테이블이 있고
그 나무가 있잖아요. 저 나무가 느티나무 커다란 거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심어 놓으신 게 지금 너무 그늘이 좋아요. 여기에 이제 한 20여 명 애들이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어제 와서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고기도 거먹고 잠도 자고 그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죠. 제가 자 우리 정양교 목사님께도 고마웠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웠던 게 요즘 애들이 이런 공동생활을 더군다나 야외 캠핑하는 시기에 쉽지가 않고 게임만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같이 가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애들만 할 게 아니고 청년들도 캠핑하고 3040 우리 어른들도 한번 좀 1박 2일 캠핑 데이를 한번 해보자. 좋겠죠? 캠핑 데이에서 여기서 뭐 진짜 공간이 여기 좋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도 한번 구워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캠핑 가는 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즐기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여러분 캠핑도 하루 이틀 하니까 좋지 이게 40년 캠핑만 해봐 이건 진짜 힘든 거죠. 근데 40년 동안 이 초막을 생활하면서 천막 생활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올라가신 거는 분위기가 지금 험악해. 죽이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셔요. 근데 이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한번 보시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명절이 여드레 동안 했는데 한 나흘째쯤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은 유대의 정규 교육을 받으신 게 없어요. 글씨를 모르세요. 문맹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다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명절 초기의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 중간의 분위기는 놀라움의 분위기, 그 다음에 명절 끝날이 오늘의 분위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치셨대요. 뭐라고 외치셨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하는 예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매일 여드레 동안 매일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이 커요.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 갖다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해요. 요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7번을 하고 여드레째 되는 날은 물을 길러 가지를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1년 동안 또 우리 백성들이 농사할 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에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원을 하는 이게 초막절에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로암 못에 가서 떠다 먹는 그물이 아니고 이런 의식과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충청도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한대요. 그리고 언제 하면은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아멘 한대.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더 이상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와서 해가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시원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신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때 백성들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불만, 원망, 비난을 모세에게 퍼부어요. 이게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모두 없다고요.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온통 없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한 건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못 봐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걸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열매의 감사, 인도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고요, 감사가 많아지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 원망,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곳 이름을 무리바라 했어요. 무리바, 다툼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 거예요. 모세가 진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참 온유한 사람인데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반석, 바위가 터질 수 있는데 그냥 2번 때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사람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이름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 성경 개역개정판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 우리 육신의 배, 위, 소화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 마음, 인격,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 인격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예수께서 생명의 물을 흘러나게 해주시겠대요. 이 39절에 나오지만은 생수의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요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으로. 그게 오른쪽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가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 남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니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건너는데 물이 찰랑찰랑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1000규빗을 재가지고 가서 또 한 번 건너요. 건너는데 이번에는 물이
발목에서 어디 차죠? 무릎에 찼어요. 무릎에. 그 다음에 천척을 또 쟀어요. 또 재고 물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물의 높이가 허리에 찼어. 허리에.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재서 가서 물을 건너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건널 수 없는 헤엄치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쳤어요. 근데 그 강물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흘러가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강물이. 에스겔 47장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도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죽었던 땅, 다 죽었던 나무. 그런데 성소에서 나간 물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고기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풀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여러분 죽은 물 썩은 물이 가면 먹는 것마다 다 죽어요. 살리는 생명의 물이 가면 가는 곳마다 살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로 한번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이진 않지만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저 가늘게 실개천 같이 보이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흘러 내려와서 커다란 사해 바다를 이루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증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매일 증발이 되는데, 근데 이 사해 바다의 특징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10배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너무 쓴 거죠. 너무 써요. 그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팀 갔잖아요. 사해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떠요. 여기는 사람이 그냥 배처럼 떠요. 그냥 체중이 무거운 사람도 뜨고 가벼운 사람도 뜨고. 사해 바다에서는 자살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예 자살이 안 돼. 자살이 익사가 없어. 익사가 그냥 빠져도 나오고. 어쨌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바다에 여러분 고기가 몇 마리 살까요? 송사리 한 마리 없어요. 저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 송사리가,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팀 갔다가도 제발 물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저거 뜨려고 하다가, 근데 그냥 있어야 뜨지 저거 일부러 뜨려면 안 떠. 사람이 물에 빠져. 물을 먹어요. 그냥 물 먹는 사람들이 그냥 써가지고 막.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 쓴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일부러 가서 잡숴보셔. 속이 타들어가 진짜. 지도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지도 보면 여기가 이 큰 바다, 사해 바다거든요. 근데 아래 지명 표시되어 있는 게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엔게디 동굴에 있던 곳, 그 광야가 엔게디. 진짜 황량한 벌판, 살 곳이 못 되는 곳.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 바닷가입니다. 사해 바닷가. 그러니까 이곳은 다 죽음의 거처예요. 죽음의 거처.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47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곳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산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죽음의 땅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죽음의 땅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죽음의 땅에 있는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성소를 통해서 나가는 물마다 살리는 거예요. 나무도 살리고 풀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고기 한 마리 없는 거기에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곳.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나 물고기가 넘쳐나면은, 얼마나 물고기가 넘쳐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내 자식들에게도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 우린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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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인생이 얼마나 펄펄 뛰는 인생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희망이겠어요? 얼마나 넘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나쁜 곳이에요. 파종할 곳도 없어요.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도 없다, 감나무도 없고 물도 없다고 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니까 생수의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가는 물이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다 죽었던 곳들인데 물이 흘러가면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여회에서 7명이 공식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살기로 했다고. 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리는 마음이고 생명이고. 제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법으로 70이 은퇴, 70이. 근데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70이 은퇴지만 70이 안 돼서 만약에 65세가 됐는데 열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 은퇴할 거야. 내가 은퇴하는 시점은 열정이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열정이 70 넘어서까지 열정 안 식으면 어떡하지? 그럴 땐 뭐 은퇴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지금까지 열정을 주셨고 지금도 이 열정 주시고 계시고 끝날 때까지 성령은 열정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는 다 눈물의 자리 아니에요. 힘겨운 삶의 자리 아니에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자리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 아니에요. 자살하고 싶은 자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힘을 마시면 살아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넘어가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생각으로는 좌절이고 네 힘으로는 낙심이고 네 힘으로는 못 일어날 것 같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힘이 나요. 열정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자녀들이 생각했던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는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역사,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령이 하신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변화가 돼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셨지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은 성령이세요.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만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나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던 분은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를 고친 분은 성령이세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이었지만 그 5,000명을 먹이신 분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를 깨끗하게 하신 분, 낫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엔 성령의 사역으로 가득해요. 그분은 살리는 영이세요. 회복의 영이세요. 충만케 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조금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득해야 돼요. 내 생각이 지배하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비난, 성령으로 채워지면 나를 넘어서는 인생, 감사, 감격, 충만, 흥분, 기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한 컵만 준다는 게 부어준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명절 끝날인 거예요. 명절 끝날은 기쁨의 절정의 날이고 즐거움의 절정의 날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은 지금 초가집에 살던 우리가 이제 일약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한다든지 음란한 짓들 한다든지 말이에요. 진짜 짓이 맞아요. 그냥 이상한 짓들 하면서 너무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을 짓고 진짜 타락한 사회가 됐어요. 타락한 사회. 우리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단 하루라도 여러분 SNS,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그 뉴스에 단 하루라도 성적인 범죄에 대한 기사가 안 뜨는 날이 있나 한번 보세요. 매일 이게 우리 사회예요. 명절 끝날의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명절 끝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절 끝날이 지나면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무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준다 하셨으니 날마다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금요일 기도 기도회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와서 기도하세요.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극복 못하는 내 인생을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고 한번 승리해 봐야지.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힘없이 끝내긴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이. 여러분, 명절 끝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명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 같이 하시죠.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손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명절을 즐기고 있지만 명절의 끝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명절 끝날과 같은 분위기로 흥청망청 죄를 물맞으시듯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 명절 초기에 아니요, 명절 중간이 아니요, 명절 끝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에 의미 없이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의욕이 없는 성도 있습니까? 포기한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간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든 죽은 나무를 살리시고 죽은 식물을 살리시고 죽은 물고기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살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의욕을 갖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명절 끝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